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요, 덮지 마시고 오늘 12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달아볼 텐데 여러분들 성경을 펼치시고 같이 잘 따라오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 비전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새겨진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삶은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성령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성령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년 정도가 지난 다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1장 그리고 2장, 그리고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리고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점부터 1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집사들이 세워지기도 하였지만 또 스데반이 순교당하기도 하였고, 그래서 사울이었던 바울이 그렇게 교회들을 핍박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그 영을 만나며 또 회심했던 사건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뿔뿔이 흩어지며 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안디옥에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제 불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상황이 이제 그 시점부터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때가 어느 때냐면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고, 그래서 11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렸던 것에는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그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지만, 이 인정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다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시려면.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들이 유대교에서 완전히 분리되었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교는 로마에게 인정받은 공인된 종교입니다. 로마는 다신주의적인 문화 종교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배하며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줘요. 그러나 그 인정된 종교 외에는 일종의 시민들의 모임 아니면 일종의 독립적인 어떠한 무브먼트로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에게는 유대교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 안에 있었던 좀 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알고 봤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는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들은 탄압해도 괜찮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공공의 적이었죠. 그러니 탄압을 하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였어요. 잔멸을 하려고 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로마법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어떤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제약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 유대인들이 아무렇게나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을 하여도 괜찮다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탄압 앞에 지금 누가 섰느냐를 보니까 헤롯 왕이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그 공개적인 탄압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 가운데 있는 헤롯 왕이 어떤 인물인가 하니, 여러분들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왕이 누굴까요? 헤롯 대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에 있었던 그 왕의 이름도 헤롯이에요. 이 헤롯은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다 전체를 다스렸던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왕들은 다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봉왕이 뭐냐면 하나의 파트, 그러니까는 그 도시를 나누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호주는 이거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있고 뭐 빅토리아가 있고, 저도 좀 알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를 다스리는 사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왕이 따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전체 오스트레일리아 왕이 아니라 이게 분봉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 다음부터 왕들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아들들이 분봉왕이 되어서 너는 여기, 너는 저기,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래서 헤롯 대왕 죄송합니다. 헤롯 대왕 다음에 또 세워졌던 왕이 헤롯 안디바예요. 이 안디바는 분봉왕입니다. 전체 유다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유다의 하나의 부분을 다스리게 돼요. 근데 이 안디바라는 이름이,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의 연루가 돼요. 바로 세례 요한을 참수하였던 그 왕이, 그 헤롯이 바로 이 인물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 주님을 조롱하며 그 예수님을 신문했었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 인물이 바로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몇 년 뒤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인물이 이 헤롯 안디바의 아들인, 그래서 헤롯 대왕의 손자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바스 1세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은 그닥 그렇게 좀 잘난,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왕이 될 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왕이 되느냐? 로마로부터 돈을 주고 왕권을 사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러니 지지를 받지 못하였죠. 친로마파였고, 그래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이 헤롯, 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겠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 방법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뭐냐?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교회를 내가 핍박하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 방법으로 택한 것이 바로 제일 앞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을 하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좋아하니 이번에는 두 번째 타겟으로 베드로를 잡아오게 가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그때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이 야고보라는 인물도 있죠. 야고보도 성경에 두 명이 등장합니다. 좀 헷갈리세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순교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로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를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머리가 되는 이 베드로도 옥에 갇혔고 내일이면 순교를 당할, 처형을 당할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에 일어난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 빠진 교회, 그래서 지도자를 잃어버린 교회에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 어디에도 빛이 들어올 상황이 못 됩니다. 그냥 깜깜한 거예요.
근데 이 깜깜한 중에 지금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를 보니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5절의 말씀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12장에 기록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어떻게 이 이야기가 흘러가느냐?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이제 내일 죽어요. 그러니까 무교적 기간 동안에 잡아놓고 명절 동안에는 못하니. 그리고 잘 보세요. 6월절이랍니다. 이 6월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변방에 사는 모든 유대 남자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처형하기 좋은 날이에요. 죽이기 딱 좋은 날인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이 베드로가 처형이 되면 이 헤롯의 인기가 어떻게 될까? 이 헤롯이 이걸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날 밤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제 군인들의 틈 가운데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랍니다. 그 순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깨우느냐? 7절의 말씀이에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진지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데 일어나라 이게 아니에요. 옆구리를 차야 일어날 정도로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 수도 있죠. 피곤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이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급하고 예민하고 그래서 조급한 자가 바로 이 베드로인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냐? 전혀 다른 베드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자는 변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에 충만한 자는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변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오늘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에요? 내일 당장 죽게 생겼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는 그 배의 고물에 그 깊은 곳이거든요. 배의 가장 밑바닥에 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잤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은 당장에 죽겠다고 아우성 치면서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두고 죽게 생겼냐.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예요. 베드로는 어부고요. 여러분 전문적인 자들이 살려야지 왜 예수님한테 살려달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3분의 1 이상이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어부였어요. 요한도 어부였어요. 안드레도 어부였어요. 여러분 거기 다 어부였는데 여러분 어부들 그 뱃질하면서 그 물질하던 사람들이 이 배를 제대로 움직이고 조종해서 살려내야지 왜 목수인 예수님한테 화를 내냐 이거예요. 여러분 죽겠으니까 당장에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주님은 잠을 자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깨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에서 깨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냐고요? 그러니까 왜 무서워했겠습니까? 그들은 어부였고 그들은 배에 그래서 물에 전문적인 경험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찾으며 무서워하였고 두려워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말씀하시죠.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 아니에요?
죽게 된 상황 가운데에서 전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여러분 주 안에서 안심하는 자여야 돼요. 주 안에 있으며 불안해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주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어야 돼요. 주 안에 있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주 안에 사는 자는 평안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 안에 사는 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주 안에 살아가며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들로 지금 누가 기뻐해야 됩니까? 헤롯이에요. 그리고 헤롯을 따라가며 그 일을 기뻐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야고보를 죽였죠.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게다가 이 간수들을 넷씩 잡아가지고 이 넷상으로 이 베드로를 그냥 둘둘둘 감아 말아서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가 발 뻗고 자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평안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내일 죽어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고 누가 평안하고 누가 발 뻗고 자야 되냐고요. 베드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일 평안한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는 상황이다를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실까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죠.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줘요? 잠을 주시는. 꼭 이 말씀을 설교에 응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 시간에.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고. 무방비해지는 거예요. 내가 자는 동안에는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줘요? 잠을 주신대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잖아요. 누가 헛수고하는 자입니까? 헤롯과 그들의 일당들이에요. 그러면 진짜 평안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된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 헤롯입니까? 아니면 그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 사도행전이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줄을 서야 될까?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까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삶의 어떠한 곤고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야,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천사가 와서 옥 안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를 깨웠어요. 구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게 만든 그 기도는 얼마나 대단한 기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여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라고 하면 우리 순복음의 그 트레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그니처 주여 있잖아요. 여러분, 이 주여라는 게 이제는 전 세계 오순절 교회에서 다 따라하더라고요. 필리핀도 따라해요. 그러니까 필리핀 말로 빵이노 낭갸스 이렇게 외쳐야 돼. 길어. 빵이노 낭갸스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 그러니까
로드 했는데 로드 이상해. Jesus 이상해. 그러니까 주여 해요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주여 하고 따라해요. 필리핀 목사님들 얼마나 주여 삼창 잘하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로 설교를 듣다 보면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가끔씩 이제 카톨릭 미사도 이제 보거든요. 왜냐하면 카톨릭은 이 절기 설교에 탁월해요. 근데 어떤 신부님이 주여 삼창 해봅시다 하는 거예요. 요즘 스타일이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오늘 그들에게 트렌드가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순절, 이게 순복음의 것이 아니라 이 오순절 교단이고, 오순절 교단 안에서도 우리 순복음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순복음을 이렇게 주여를 불러요. 아주 그냥 목이 터져라 불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봅시다. 얼마나 크게 불러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어느 정도의 데시벨이 되어야?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도 말씀 안 하시지. 여러분 어느 정도의 목소리가 되어야 여러분들 주여가 할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일단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마 그런 생각은 있을 거라 저는 예측이 돼요. 윤석찬 장로님 목소리보다는 커야 되나? 뭐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목소리가 커야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목소리일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커야 될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커야 될까? 내가 얼마나 더 부르짖어야 될까? 몇 분 정도의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기도일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대단한 열정과 끈질김과 완벽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가 되면 우리가 이제 말씀 사경이라든지 부흥회라든지 이게 우리 순복음은 성령 대망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예배 때 특별한 예배 집회가 있으면 진짜 막 부르짖게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기도여야 되냐고요. 근데 오늘 이 12장에 기록된 기도는 이런 우리들의 상식과 계산을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어요. 뭐냐? 솔직히 이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기도는요, 민망할 정도로 믿음이 부족한 자들의 기도예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옥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모든 문이 활짝활짝 열립니다.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옥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모임 가운데 베드로가 나타나요. 그리고 대문을 두드리죠. 근데 이때 어떤 반응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때 그 장소 그곳은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모였던 장소예요. 그런데 이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로데라고 한 아이가 이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면서 부르는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달려가서 누구예요? 물어봤더니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깜짝 놀라서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나와요. 그러니까 놀라서 당황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면서 사람들에게 미처 문을 열지도 못하고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그 베드로가 나타났다. 베드로가 탈출했다. 베드로가 살아났다를 지금 외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죠. 1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그러니까 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맞다. 베드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이 설명하고 있는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왔다고요. 미쳤구나. 베드로가 무슨 수로 오니? 어떻게 오니? 그러니까 로데라는 아이가 맞다고요. 베드로가 살아났다고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낙심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었구나. 내일 죽을 줄 알았는데 오늘 죽었구나. 그러니 그가 천사가 되어서 우리를 방문했구나.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지금 이 상황 이 말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 중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실까에 의심하며 염려하며 불안한 딱 그 정도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반려해야죠. 이걸 리턴해야죠. 그냥 리젝트 해야죠.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야, 그따위 믿음을 가지고 니네가 지금 나한테 부르짖어? 야, 그 정도 목소리를 가지고 니네가 나를 믿는다고 말을 더 크게 부르질러봐. 야, 더 해봐. 더. 야, 믿는다라는 게 느껴질 만큼 한번 나를 불러봐. 하나님이 이걸 요청하셨으면 여러분 이 기도는 반려가 됐어야죠. 리젝이 됐어야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이 못마땅해 우리 눈에 보이는 못마땅해 보이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 잘 아시죠? 한 마을에 막 가뭄이 있는데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진짜 비가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비가 오네. 근데 한 아이가 우산을 펼치고 걸어가요. 진짜 비 올 거라고 믿었던 건 그 여자 아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이죠. 그 로데라는 한 아이. 어떻게 보면 이 로데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할 것이 이렇게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전혀 베드로가 살아서 올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던 자들의 기도가 그 당시 교회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 쳐내셨냐? 니네가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책망하셨냐? 아니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의 능력이 되어 베드로를 살리시고 그들 앞에 데려다 두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이면 하나님이 그 부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정말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정말 부족한 자들 많습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심지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들도 있었고 정말 이런 것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교회를 사용하셔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작고 약하여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작은 그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퍼스 순복음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 멋지게 사용하실까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나를 주 앞에 드리고 이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12장에는 또 한 가지 조금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뭐냐? 여러분 왜 똑같은 사도인데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리셨냐라는 거예요. 왜 누구는 죽여요? 하나님. 왜 누구는 살리십니까?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똑같은 사도인데 야고보는 칼에 죽게 놔두고 왜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두고 왜 베드로는 하나님 이렇게 살리셔서 특혜를 베푸셨을까?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저를 가장 디스커리지하게 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선교사들이 이제 뭔가를 잘했습니다. 간증거리를 갖고 나오면 성도들이 막 박수 쳐요. 간증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 섰을 때는 박수를 쳐요. 근데 그 간증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는 성도들이 몰라요. 여러분 간증의 이야기가 뭐예요? 힘들었는데 이겼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결론적인 상황에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동참해줘요. 과정에는 여러분들이 없어요. 그 과정의 상황에는 선교사 혼자 있어야 돼요. 그 과정과 그 상황이 저를 너무나 낙심하게 하고 너무나게 힘들게 해요. 때로는 선교사가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추방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병들어 고통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땅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을 때도 있어요. 저도 작년에 저희 3명의 동료 선교사를 잃었어요. 한 분은 이제 막 70이 넘으셨는데 너무 선교지에서 진이 빠지셔서 정말로 기력이 다하셔서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사고로 돌아가셨고
뒤에서 강도를 당하셔서 그리고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한 분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저도 이제 세 분의 동료 선교사를 잃었는데, 그렇게 잃어버릴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 교회가 너무나 냉담하게 그 일들 가운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가져온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흡족해하고 만족하는데, 그 고통의 과정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선교사는 혼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캄캄할 때마다, 그렇게 어려운 순간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는 일들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의 실패, 그리고 나의 좌절, 그리고 나의 연약함, 때로는 교회의 무관심, 성도들의 그 무관심, 선교는 이야기하면서 전혀 선교와는 상관없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황인데, 그와 같은 모습들 때문에 선교가 그래서 멈췄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없더라고요. 저의 실패와 저의 좌절과 또 교회의 무관심과, 그래서 정말로 선교가 그러면 멈췄어야죠. 그러니까 덜컥하고 가지 말아야죠. 연료가 공급되지 않고 운전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차가 멈추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차가 가더라고요.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운전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운전수는 따로 있었던 거고, 나는 이게 연료인 줄 알았는데 다른 연료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완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거를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어떤 행위가 주님의 일에 지금 도움이 되었는가? 교회의 어떤 수고가 베드로를 살렸는가? 여러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이 가득한 것, 이게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당해요. 성도들은 위태한 중입니다. 망할 위기가 있고 죽을 위협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성도들과 교회는 한없이 약할 뿐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멈췄습니까? 교회가 덜컥 망했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부흥해요. 이게 12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계속 세상으로 흘러가며 채워지고 넘쳐나요. 누가 이 일을 주도합니까? 누가 이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정확하게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이것이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던 내가 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어 쓰임 받으면 그것으로 할렐루야가 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그래서 쓰임 받으면 그것도 할렐루야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누구는 죽고 그래서 실패하였고 누구는 살았고 그래서 성공하였다라는 이야기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순교함도 하나님의 도구인 거고 그 사는 것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아멘. 오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순교도 베드로의 생존도 그 당사자들에게는 철저하게 만족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쓰임받기에 감사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에이 내가 왜 죽어요? 나는 그런 배역 싫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역할 주세요. 저런 역할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여짐이 나에게 복이라. 하나님 앞에 쓰여짐이 나에게 복이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믿어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수 믿으며 잘 죽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예수 믿어 살기만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 때의 나의 모습이 복음이다라고 결정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여러분, 이 위태한 중에도 교회는 더욱 더 견고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12장이 이 두 가지의 이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예요? 헤롯의 이야기와 교회의 이야기예요. 세상의 이야기와 교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헤롯은 교회를 핍박함으로 더욱 견고해져요. 교회는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면서 위태로워집니다. 이게 사도행전 12장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요? 가면 갈수록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인기가 급상승하던 헤롯이 자기 영광에 취하여서 그게 전부인 줄 알다가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정말로 비참하게 죽어요. 몸에서 여러분들 웜이 나와서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구더기가 나와서 그를 삼켰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여러분, 그가 빛나는 광채의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은 화려하게 자신의 모습을 치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은 하나님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안 계시니 썩어가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무너지고 망하고, 그래서 이제는 끝이다라고 말하는 그 교회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 더욱 복음을 뿌리며 더 풍성하여지고 더 튼튼해져요.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 거예요. 성령이 이기게 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성령이 동행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성령이 책임지시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교회는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든든하여지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고 이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퍼스 순복음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이런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복 주시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세상의 상황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대로 따라가는 곳입니다. 아멘.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사용되어지든 감사할 수 있고,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쓰시든 그 자리에 순종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왜? 승리하잖아요. 승리하잖아요. 세상의 길로 가라가는 바라보는 저것이 아무리 화려하여도 망하잖아요. 왜 우리가 망하는 자리에 줄을 섭니까? 승리하는 자리에 줄을 서야죠.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지혜가 우리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현명함이, 오늘 판단력이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쓰여질 수 있는 오늘 거룩한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게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전진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거는 썩는 것이고,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아버지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쓰실 때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복된 자들,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를 구하며 찾을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에 다 같이